어쨌든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로 공을 쌓아놨습니다. 한국 축구가 그래요. 골을 넣을 때는 굉장히 어렵게 넣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잘 수비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신앙은 또 축구라고도 하거든요. 골을 넣기 위한 골을 향해서 패스를 하고 아름답게 협력하면서 그래요. 넣었어요. 그런데 골 주는 것, 우리가 골 먹는 것은 너무 쉽게 허무하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기는 경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골은 그렇게 쉽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 거예요. 어저께 경기 내용 우리가 앞단 부분이 많았는데 쉽게 골을 줘버린 거죠. 아, 신앙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또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또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가운데 무너지는 것은 뭐다? 한순간이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공이 이렇게 무겁게 아름답게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하나를 빠지면 금방 무너지듯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성들, 우리의 무능력들, 우리의 무지들, 우리의 실존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시험 들 때는 시험 든단 말이 원어적으로 삐진다. 삐진다는 말 동의어입니다. 삐지거나 시험 들거나 잘 가다가 어떤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시험 드는 것은 왜 그렇게 빨리 쉽게 시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여러분 그러한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굉장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 연약성이 있어요. 금방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잠깐 12정탐꾼 얘기를 우리 다 알고 계실 거예요. 12정탐꾼이 여러분 굉장히 민수기 우리가 공부할 때 이 12정탐꾼 민수기 13장부터 시작된 12정탐꾼 사건이 분기점이 되고 이것으로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뺑뺑 도는 이유가 되었죠. 왜 그랬어요? 그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12정탐꾼과 이 백성들이 10정탐꾼과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정탐꾼들의 악평, 부정적인 보고, 염세적인 생각들이 그들에게 청중의 줌을 통해서 청중들이 부정적인 의식이 들어오고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의식을 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40년 40일을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목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기적을 목도하고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던 자들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들을 보던 자들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들은 생각하지 않고 뭘 크게 봐요? 단순히 내 앞에 생존에 직결된 문제 또 내게 주신 내 앞에 놓여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거리들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은혜는 정말 까먹어도 우리가 까먹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죽어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누가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성령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내일 신명기를 배우겠지만 신명기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모세가 2세대들에게 너희 1세대를 멸망받지 기억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해.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고 유월절을 기억해. 어떻게 홍해를 건너 피를 바르고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세를 받았는지 기억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자들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내 영혼을 지키는 수비가요 철저합니다. 어렵게 쌓고 신앙생활이 믿음의 단계 분량이 잘해서 쌓았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물론 연약하죠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들 보세요. 이들이 엄청난 은혜를 목도했지만 한순간이었어요.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그 불만을 토로하고 그 원망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 우리 실존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시작했다가 뭘로 마칩니까? 육체로 마쳐요.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말했기 때문에. 교만을 시작했다가 뭘로 마칩니까? 겸손으로 마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에게 보였던 장점이 뭘로 보입니까? 단점으로 보입니다. 단점 뭘로 보여요? 더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단점이 장점이 아니라 장점도 단점이고 단점은 더 큰 단점이에요. 좋은 게 없어요. 이제 남편이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 시작했던 것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마음가짐과 은혜로 주신 것들, 은혜로 인도해서 왔던 그 은혜 경험들, 그것들은 어느 순간 기억에서 멀어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져서 감정적인 반응들이 더 크게 올라오면서 더 이러한 보세요. 형태가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정말로 마지막 때 배도한 자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보다 뭐가 낫다? 끝이 낫다는 거예요. 시작보다 나중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시작은 좋았지만 지혜를 구했지만 분명히 끝은 마음을 돌이켜 이방 여인을 쫓아서 하나님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났지만 그가 어떻게 됐어요?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전도서를 쓰고 정신을 차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크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뭐냐, 이제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거, 물론 관계를 통해서 오는, 또 고난의 본질 안에서 어떠한 것에 기인해서 이 고난이 왔는가, 본질에 대한, 속성에 대한 부분들. 어쨌든 여러분 삶에 어쨌든 고난이 오고 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관계가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어떤 감정이 됐든 우린 너무나 쉽게 이 상황과 감정에 지배를 당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인 것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정말로 한국 축구처럼 정말 공든 쌓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쉽게 마음이 변질되는 것처럼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룻기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가 왔습니까? 이 가족에게 등장인물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이러한 우리 연약함이 있는, 이렇게 앉아줍니까? 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데, 룻기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엘리멜렉이라는 남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부부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 때 무엇을 피해서 어디로 와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와서 어디로 옵니까? 예? 지금 모압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룻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쉽게 1분 안에 이 내용 전체를 잠깐 말해야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아요. 모압 땅에서, 자, 제가 오늘 처음 말한 그 말이 계속 연결될 거예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요. 룻기 1장은 바로 이들이 흉년과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피해서 그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그 모압 여인, 그 가증한 모압 여인이 누구예요? 롯과 그 큰딸이 낳은 그 모압 자손의 후예.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그 모압 족속들은 장자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저주받은 백성들이었는데, 이 모압 여인과 룻과 이 큰아들과 결혼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남편들이 죽었어요. 남편 2명이 다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2장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장에서 누구예요? 룻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님이 내가 어머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면서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운데 그 선한 일이 보아스에게 보여지고 그 이삭 죽게 한 땅이 보아스 땅임을 알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아스와 룻이 청혼하는 장면이 3장이에요. 그리고 4장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죠. 제가 전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고 오늘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가 크게 보이냐? 하나님이 크기,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보다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의 크기, 환난의 크기, 또 무슨 크기예요? 핍박의 크기가 크게 보입니다. 점점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당하면서 바뀌기 시작하면서 계속 은혜 크기에 집중하고 고정되어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이런 우리의 연약성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가 고난 가운데 뭐한다? 환난이 올 때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도피 근성이 있어요.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문제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엘리멜렉과 나오미 얘들이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라고 있어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오경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12사사를 해서 사사시대가 열어집니다. 사사시대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하는 왕정시대가 오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룻기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에서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더니 엘리멜렉이 무엇을 피해서 와요? 흉년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흉년이 와서 지금 뉴비전 교회를 항상 와가지고 일어난 경험들로 대비시켜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이 뉴비전 교회에 왔어요. 응? 주일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옵니까? 핍박이 안 오고 즐거움만 오고 굉장히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그러잖아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나의 비전이 열어진다든지 어떠한 새로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해서 내게 주었던 행복한 일들만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막상 아니 다 그런 경우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개척을 했더니 전혀 이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지금. 저는 너무 큰 이상을 너무 큰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아름답게 그려서 저에게 하는 거예요. 맛 똑같은 걸 거야 아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왔는데 먼저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얘들은 보세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어서 지금 왜 흉년과 기근이 들었을까요? 왜 모압 땅으로 이동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 때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바로 그 특징은 타락과 부패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같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는 전혀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인 사회.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방인의 압제, 외세 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르짖게 만들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님을 외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세워서 또 치리할 때는 평안하지만 또 죽으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악순환. 이 타락과 부패 악순환 가운데 뭐예요? 잠시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가 원만했던 때. 그때 사사시대 때 어쨌든 그 징벌의 결과로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의 속성이 어쨌든 이 부분 안에서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예요? 이 상황에서 도피를 해버려. 도피. 어디로? 모압 땅으로.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싫어서 내가 이 상황은 받아들이기 싫어서 내가 도피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도피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남편 복을 받습니까? 모압 땅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모압 땅.
하나님 밖이라는 표현이 모압 땅이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얘들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들레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이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윗 왕조의 어머니가 되고 후손이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룻을 통해서 태어나는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을 차지하고 이 사사시대와 왕조시대에 있는 이 중간 역할, 여기서 룻이 아니었다면 유대인들의 시가 멸해졌어요. 그런데 이 룻을 통해서, 이 모압 여인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선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러나 이들이 처음에 엘리멜렉이 몰랐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징벌 가운데, 흉년 가운데 그들이 도피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본질을 깨닫고 그 속성 안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회개하면서 정면 돌파했어야 됐는데 그냥 그 문제를 가지고 도피했더니 말룡과 기론이 다 죽었어요. 엘리멜렉도 죽고 오히려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는, 그들이 결국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렇게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 되는, 그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던 것처럼 쓴물이 되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단 이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창세기에서 갈대우르에서 불렀잖아요. 그죠? 불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을 따라 떠나라 했을 때 어디를 바로 왔어요? 안 왔죠? 어디를 경유합니까? 하란에서 갈대우르에서 바로 하란을 거치지 않고 왔어야 했어요. 아브라함을 2번 부른 거예요. 정확히 성경적으로. 하란에서 누굴 여입니까? 얘들처럼 오히려 아버지를 여의고 특별히 축복받은 게 없어요. 다시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다시피 서운을 했어요. 베델에서. 너 베델에서 내가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러나 야곱은 세겜의 예서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세겜 땅을 보니까 자기 가축 우리간을 지켜도 너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야 할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물 때 누가 강간을 당해요? 자기 딸 디나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밖인 모압 땅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밖,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어떠한 영역에서 단순히 내가 흉년이 왔고 기근이 왔다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피하여 그 땅을 애굽으로 내려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구라 속입니까? 누이라 속입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이 대물림의 영가운데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은 내려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머무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씨를 뿌려 100배 축복을 받은, 1000배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그러니까 먼저 문제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 되고, 모든 어쨌든 환난과 핍박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야 내가 니교로 가오리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압 땅에 있을 때 축복을 받지 못했던 이 룻도 결국 어머님의 하나님, 그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을 통해 알았고, 그 여호와 신앙으로 다시 한번 베들레헴 땅으로 볼이 추수하는 때 이주함을 통해서 빈 털터리로 왔지만, 이때 마라처럼 왔지만 결국 그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결국 그가 다윗 왕조의 어머니가 되고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시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여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그 족보에 드는 모압 여인, 가증한 모압 여인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하시고 이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문제의 속성을 발견해야 돼요. 한 가지 저희 교회 왔을 때 뉴비전 교회만 오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뉴비전 교회만 오면 물결이 치지 않을 것이다. 아니요. 자, 마태복음 8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항상 제가 위안을 받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몇 장이 나오냐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에 마태복음 8장 2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도 예수님 배에 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보세요. 환란이 와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고 해서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배에 타고 있지만 여전히 큰 놀과 환란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뉴비전교회 여러분 인도하셨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함을 통해서 어떤 지경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이끄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 부르심 안에서 또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여러분이 다듬지 않고 다루어지 않았던 영역들, 그 영역들을 한번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특별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특별한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다음에 문제는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문제는 오늘 두 가지 말을 적을 텐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문제는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뭘로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다음에 기회로, 두 번째 재료로. 어떠한 기회가 되냐, 어떠한 재료로 하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 문제의 가운데 어떠한 기회일까? 내가 열매 맺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떤 재료가 될 수 있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고난 넘어, 환난에 넘어, 문제 넘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음을 보십니까? 믿음의 눈을 열어 내가 다듬어지지 않는 나의 근육들, 나의 주님의 시각들, 내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가 됐건 마귀의 유혹이 됐건 어떠한 문제의 속성 안에서 그것을 본질을 파악한 다음 우리가 그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 결국 믿음 가운데 회피하는,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면 돌파하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응해 나갈 때, 뭘로 반응해요?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반응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상상지 못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보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도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배에 타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때요? 25절 보면. 주님, 주원하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왜? 환경과 감정과 상황, 열정탐꾼처럼 그러한 보이는 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먼저 본능적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저해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의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무서움입니다. 믿음이 전진되어지지 않아요. 믿음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이 주여 구원하소 우리가 뭐한다? 죽겠나이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죽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포가 죽겠나이다 하면 죽을 준비를 한대요. 여러분,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 상황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상황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정복하라, 이러한 정복 명령을 주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받은 자로서 왕이 되었고 왕의 권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것을, 그 특권을, 그 의무를, 그 권리를 누리고 사는 자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마귀에게 지고 사는 거죠. 큰 놀이 일어났을 때 왜 나를 깨우느냐? 너가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해서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지배하고 나아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려워만 하니까 마귀가 그 두려움, 그 약점을 밀고 들어오고 그 두려움을 밀고 들어와서 감정을 지배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덜덜덜 떨기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떨어져서 바다에 깔아앉게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풍랑의 문제의 크기를 더 크게 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크기보다 문제의 크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기도도 안 돼 버려요.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혀 버리고 감정에 지배를 당하니까 아무 말도 안 들린 겁니다. 그게 눈이 멀어져 어둠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 계속 고정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이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번 이동하는 건 뭐예요? 고개만 빠딱 돌리면 되지. 계속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지금 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조건은 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의 자세를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예배자로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늘 방향성을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내 근육들과 모든 세포와 조직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그 근육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이기고 돌파하고 그 돌파 가운데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그 파도가 일어날 때 파도를 향해 외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점진적으로 좀 넘어가는 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똑같이 파도가 일어나는데 조금 반응이 틀립니다. 자 14장 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이 여기서도 파도가 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곧 무리를 걸으면서 보세요. 자 14장에 보면 다 무서워하죠. 자 26절에 한번 자 25절에 밤 사경이면 가장 어둠이 짙어진 오늘날 주님 오시기 전 세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세대 밤 사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가장 어둠들이 극에 달하고 깜깜함이 만매를 도는 이 마지막 때 밤 사경에 자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무서워하여 동그란 무서워하는 감정 있죠. 또 27절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는 감정 보세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무서움과 두려움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에 있다 그랬어요. 담대함과 확신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때 특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옥에 네 영혼을 지옥에 넣을 권세자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용사를 선발하는 조건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자 1차 선발 조건으로 기도원 300명을 뽑았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예요. 그 두려움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빛이 두려움을 내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마지막 주님을 아는 만큼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려움들, 무서움들 보세요. 이런 데서 믿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돌파 안 나와요. 이런 데서 침노 안 나옵니다. 지금 밤 사경 어느 때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은 유례없이 강한 늦은 배 성령 안에서 폭포처럼 부어지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느 순간 의지하는데 두려움이 또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성령의 그런 퍼포스 같은 권능 역사, 주님을 바라보고 그 권능의 역사, 그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가 이 문제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돌파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정면 돌파의 열쇠다. 그 성령 충만한 자 기도하는 자들은요 절대 엘리멜렉처럼 애굽으로 흉년이 왔을 때 도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절대 하나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절대 세겜 땅에 그냥 머무르지 않아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절대 애굽이 아무리 흉년이라고 소문이 나도 가나안 땅에 극인이 와도 절대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는 절대 하나님의 밖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을 때는 내 손에 자원이 들어올 때만 행복한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후회합니다. 아유 그 말씀이 있는 교회를 괜히 떠났네. 내가 괜히 아버지 품인 때가 그리운데 우리 실존은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 떠나면요 그 상처를 계속 가는 곳마다 안고 가요. 그거 아십니까? 그 상처를 계속 안고 가는 거예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정면 돌파하지 않는 그 자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가 그 상처, 그 도피가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싸매기도 하고 또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셔서 그것을 빛 가운데 만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처의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강한 연단함을 통해서 강한 용사로, 또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는 용사로 우리를 만들기, 아니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인 다윗처럼 용기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도피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너를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에서 온전히 악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냥 몰래 데려가는 것을 원하는 테이크어웨이, 몰래 데려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환난이 왔을 때 환난 가운데 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할 때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의 의미에 대해서 환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강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하는 그런 동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들은, 모든 문제들은 그래서 뭐가 있다?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하면 문제 속에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보자.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으면 뭐 우리가 항상 이론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는 왜 감정도 이겨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제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하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알긴 알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또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 축구처럼 금방 골을 먹어.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신앙이고, 한순간에 배도하고, 한순간에 배교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마지막 남았을 때 다 떠났어요. 너희들만 남았구나. 디모데후서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다 떠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결국 이것이 마지막 밤 사경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 무드셀라의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 그때 이 어둠이 깜깜할 만민을 덮는 이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한다? 배도한 자가 일어날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도 이중적으로 계속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최후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개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모든 어떠한 상황, 물론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아까 걔들이 도피했어요. 자, 도피했다 칩시다. 도피했지만 도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결국 도피를 했지만 실패로 그 인생을 끝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뭡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 보아스가 있었던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겠습니다.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서 재림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룻기에 재림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룻기에 초림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다시 여러분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구속사를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시대를 계속 연결시키고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여러분 개인 가운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또한 선한 길들을, 그 악한 상황을 선용하셔서 선한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 선택일지라. 그러나 우리가 도피보다는 뭐하라? 정면 돌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장에 뭐라고요? 오라! 주님이 오라는 음성을 듣고 무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대입니다. 무리를 걷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어디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물이 크든 작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푼 하나님. 방법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지하려면 답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딱 문제가 오면, 내 삶과 힘든 게 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나의 기회고 재료인데, 하나님 나 간증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때는 보지 못합니다. 그때는 슬퍼합니다. 그때는 징계받는 것이 슬픕니다. 당신은 슬퍼 보여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연달한 자는 의의 열매를 맺고, 그때는 고난이 잠시 괴로우나 어떻게 돼요? 연달하고 그것들을 그 초달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승리하며 결국 나중에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정면 돌파하고 무리를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계속 걷는 자는 결국 승리자가 되고, 엄청난 근육들이, 내가 하나님은 보지 않았던 나의 영적인 사각지대, 내가 만져지지 않은 나의 근육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고난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큰 구속사 흐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따가 잠깐 보겠지만 그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자,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로 오라 하사니. 그 다음 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은 물 위를 걷는 세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음성이 향하는 곳을 향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능력을 베푸는 밤 사경 때. 그런데 잠깐 걸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니까? 자, 3절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크고 작은 예표들, 지금 그러한 이 세계적으로 정말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텐데, 일어나고 있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 고정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진리의 말씀께 고정하고 있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보호하심을 입고 옳은 대로 돌아와야 돼요. 그 옳은 데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보호하느냐? 교회가 보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는 베델로 길갈로도 가지 말라. 이미 종교 중심지가 타락이 되어서 아모스 선지자 가운데 베델로 길갈로 종교 중심지 브엘세브로 가지 말라. 거기 내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이 되었고, 이 말씀의 기다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밤 사경이라는 이 어둠과 깜깜함, 정말로 그럴 때가 뭐예요? 새벽이 깊어지지만 다시 아침은 뜹니다. 소망 안에서 주님이 해가 뜨고 동쪽에서 해가 뜰 걸 기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면서 이 어두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굉장히 큰 물결이 칠 텐데, 비가 내리고 창성과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집을 무너뜨리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됐던, 마귀의 유혹이 됐던, 우리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고 계속 주님께 시선을 고정.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다 기억하세요. 문제의 크기. 여러분 두려움의 크기. 뭐가 크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에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서 기억해내고, 사랑의 능력의 크기에 집중하고 빛에 집중하여서 나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축구를 보면서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한순간에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배도가 일어나는구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걷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이러한 부분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를 암시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일상이 될 텐데, 또 하나님의 영광들이 풀어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대부흥과 대추수 역사가 일어날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도피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그 기회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또 영적으로 그렇게 반응해 나가며 여러분들 그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찾아오는 그 기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쳤던 많은 사람도 있어요. 에서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에서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기회라고 찾아왔을 때 그 기회 가운데 육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그 기회를 늘 기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던 그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뭐가 왔다? 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배우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지 여부를 알게 하시는구나. 자, 특별하게 근데 교회 안에서도 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 수가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의 관계가 됐건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됐건 이 관계 문제로 인해서 물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는 더 심하지만 상처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아, 우리 구역에서 저 한 사람 빠지면 정말 이 구역이 잘 돌아갈 텐데, 이 교회에서 저 한 사람 빠지면 정말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사사기 봅니다. 사사기 장. 그런 경우, 그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자, 사사기 장. 자, 잠깐 볼까요? 사사기 장에 성경에 모든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사사기 장. 사사기 2장에 보면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방 민족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어, 실제적으로. 근데 이것이 나를 찌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고 나오거든요. 정말로 얘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근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을 뭘로? 나의 연단의 도구로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이 기회, 때로는 이러한 사람의 관계를 통한 고난, 핍박, 형벌의 모든 문제 속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깊은 섭리는 뭐냐면요. 자,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관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특수한 환경에서 특수한 근육이 만들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전개해 가시고 여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협력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큰 사실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고 사랑으로 순종해 나가고 용서로 반응해 나가고 영적으로 반응해 나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참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또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강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봤어요. 말 그대로 별의별 사람들을 상담하고 반응해보고
그런 사람들을 접해 보니까 조금은 이제는 조금은 그런 연습들이 제 안에서, 요셉이 감옥에서 연습을 했고, 요셉이 구덩이에서 연습을 했고, 요셉이 모든 그 종에 잡혔을 때 연습을 했고, 하나님의 그 모든 테스트들, 청지기 테스트를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때 가운데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개척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인 저를 다루시고 그 모든 그런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서 쓰실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의 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환난,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도피하고 피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는 더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면 돌파하고 문제의 크기보다 은혜의 크기에 집중하면서 내게 주신 구원을 베푸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니 내가 말씀에서 또 생활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함 안에서 그것들을 기억해내고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에도, 이때에도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변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라는 말이 있어요. 화난을 다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슬퍼 보이고 그것들이 괴로우나 반드시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고 했던 것처럼, 환난이 연단을 낳고 연단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고 이루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인내 사람으로 만난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인내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인내로 영혼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얻습니다. 좋은 밭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인내로 결실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환난이 올 때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때 뭐라는 줄 아세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랍니다. 성령 충만함 안에서 인내의 근육이 있는 자들, 그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얻고 공의로운 표가 된답니다. 아십니까? 그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인내가 만들어지는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하나니. 그런데 그것을 거시적이고 통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흉년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그냥 내가 살고자 내 중심 안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는 거야. 모세오경을 안 배웠어. 성경학교를 안 배우니까 요셉이 일기생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구속사 안에서 경영하시고 일하시고,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냐면 제가 모세오경을 하면서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심들을, 하나님의 영광들을 간접적으로 봄을 통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일하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언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고, 내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안에서 어떻게 신앙의 눈을 열고 구속사를 지켜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협력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일할 것인가를 항상 상기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 굉장히 하나님이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석자가 기둥에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서 흉년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요. 이삭은 안 갔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좋아 보여도 말씀이 없는 세겜 땅, 하나님 임재가 없는 세겜 땅에 자리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룻처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반응이 여러분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한 우리의 반응이 이제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응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그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순종이 되어야 되고 용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응을 바꿔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항들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그래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초심을 회복하라. 결혼을 남편과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봐도 처음엔 좋아 보이다가 이제는 단점만 보일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인지라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그런데 정말로 거기에서 방법은 하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나온 것 같아요. 너희 자식들이 있다면 효를 행하기를 배우게 하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신명기는 계속 반복합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죄의 소를 구원했다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빚진 자의 심령으로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큰 은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언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근데 그것이 문제가 민수기에 조그마한 생존 욕구에 직결된 문제. 아니 메추라기가 안 내려준다고 원망하고 모세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여기서 죽어버리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며 영혼을 주목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제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철저히 순종의 사람을 아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를 훈련함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내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7절이죠. 37절. 36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끝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요. 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로 뭐한다? 결실한다. 인내로 뭐한다? 영혼을 얻는다.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내로 뭐한다? 약속하신 것을 받습니다. 그 약속하는 것이 뭘까요? 거기다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적으세요. 그 약속은 요거예요.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 다음 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지는 인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 봐보세요. 그 다음 절까지.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께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36절 있죠? 이것만 읽고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인내로 결실하고 인내로 영혼을 얻고 인내로 약속하신 것을 받자. 그 인내는 따라하면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환난을 즐거워하자. 사도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그 당시에만 좀 괴로워요.
성경에 나와요. 그 당시에 잠깐 괴롭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이제는 문제의 가치를 압니다. 이제는 이것이 기회요 재료임을 압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좀 더 믿음의 눈을 열고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하실 일들에 주목하면서 또 나에게 하실 일 주목하면서 그렇게 반응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로 합당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가 영광의 길을 걷기 위해서 환난에 경한 것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경건한 자는 무릇 핍박을 받고 의로에서 무릇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그 약속과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관계 충돌,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들, 무서움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 감정들을, 많은 또 상황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제 근육들과 제 믿음, 제 시각들을 계속 열어가시고 또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접해보고 경험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반응하게끔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거를 그 상황이 접했을 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장성한 자에 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잊듯이 아 이래서 이러셨구나라고 고백해내고 간증의 기회가 되고 또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좀 더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뜻을 행했습니다. 약속을 받는 것은 또한 인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37절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말을 하시고 37절에 재림에 왜? 재림은 갚아줄 때다 이 말이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상을 줄 때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영생의 약속이고 영광의 약속이고 축복의 약속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 하늘 창고에 또 하늘 상급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럼 38절까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39절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사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세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진리를 많이 담고 있어요. 세상 가사가. 우리 만남은 지금 우리 공동체의 만남.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그것을 깨달았냐면 이 룻이 이게 딱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이삭을 주면서 어머니를 봉양했다고 주었던 땅이 보아스 땅인 거야. 보아스는 여러분 계대계수법에 그래서 가장 이 미망이 됐고 과부가 되었던 여자는 유대인들 가운데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물어서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래서 씨를 계속 이어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유대인 혈통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대계수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연히 딱 보니까 보아스 일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보아스 접근한 게 아니야. 처음에 우연히 갔는데 우리에게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섭리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관계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부딪히고 충돌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과 100% 다 원만하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는 또 이 성도는 물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정말 관계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직업을 한다는 분들은 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서비스업들은 정말로 서비스업입니까? 영적 서비스업이죠. 그런 부분에서 쉽지 않구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세요. 이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이런 상황을 주심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여러분 여전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주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이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거야. 부모님께, 시어머님께 효도하고 내가 이삭을 줘서 봉양하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했던 선한 일을 익히 들었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내 밭에서 계속 이삭 주기를 해라. 널 해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기회가 만들어져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연 같지만,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 기억하세요. 그냥 예정된 게 아니에요.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알아서 우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해줬고 뜻 가운데 이끌어가지만 우리 편에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때, 만약에 룻이 효도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다면 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져 갔기 때문에 모압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의 가문의 어머니가 됐다는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은 개척되어진다 그러잖아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또한 깨닫고, 여러분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보이게끔, 나타나게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이루고 거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러셨구나. 그런데 그 조건은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셔야 돼요. 순종으로 반응해 나가셔야 한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여기 있는지 오는지를 알게 될 거야. 알겠지? 너가 용인에서 멀리 오는데 우리 고등학생 대단해요. 왜 여기 온지를 알게 돼요. 조금 인내하시고 모든 것 속에 반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엇이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 또 말씀 안에 주시는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그 기회 가운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고 그가 만들어진 여러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들이 또한 이 답 속에 이 룻기 안에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룻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찬양 좀 틀어주시대.